자, 이제 저번에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죠. 엘리 가문을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을 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증거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죠.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있었다. 서로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마주보는 가운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 판 붙어요. 2절 말씀에 한 판 붙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아니고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명? 지금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명? 몇 명 죽었을까요? 2절에 보면은 정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일까요? 4천 명, 4천 명, 4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 전투에서 4천 명은 어마어마한 전쟁, 죽음이죠. 요즘 뉴스 보면요, 아, 지금 북한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지금 투입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북한군이 사상자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막 듣고 있습니다. 그 벌써 한 4천 명 가량 죽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파병된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벌써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 듣는데 그 4천 명 지금도 야, 그 젊은 아이들이 그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는구나. 그 수, 그 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맞이하는 수하고 맞먹습니다. 이게 보통 수가 아니에요. 음. 자, 이 전투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안에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패를 패한 원인을 어디로 찾고 있냐? 자, 3절 말씀해 보면 장로들이 이제 군사회의를 하게 되죠. 모여가지고 우리가 왜 이번에 졌지? 왜 4천 명이 죽음을 당했지? 그리고 결과가 뭐냐? 이 전투에서 패한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3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절. 그게 뭘까요? 언약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언약궤.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백성이 진중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골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언약궤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민족신이 세면은 그 전쟁에 이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약해가지고 지면 우리가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 패했단 말이죠. 패했다는 말은 누가 패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다른 민족 신들은 그들이 상징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신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에 고대 전쟁에서는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앞세워 나가는 거예요. 신상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만은 여호와를 상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판단하는 게 뭐냐면, 아, 지금 블레셋은 다곤을 앞세워서 나왔는데 우리는 없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번 전쟁에서 그냥 간파만 하고 계셨네? 우리가 칠 수밖에. 저기는 신이 싸우고 우리는 인간이 싸우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지.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신을 앞세워야 된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다곤을 이길 수 있어. 빨리 실로에 가가지고 여호와 개념을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착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이 보이죠? 야, 빨리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져와봐. 그래서 그거 붙잡고 나가면 우리 이길 수 있을 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엄청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하여 내가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허락해 주신 언약, 약속에 대한 괴란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상처럼 눈이나 코나 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지만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합리화가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 합리화입니다. 그런데 그 합리화가 누구를 위한 합리화입니까? 나를 위한 합리화이고 내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합리화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하신 그곳에 안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데서 놀러 가가지고 지금 안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그 전쟁에 지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어떤 상징물로 우리가 가져와야 돼. 자기들이 패한 것을, 그 원인을 수습하기 위해서 언약궤라는 또 다른 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고 있더라라는 거죠. 어, 우리 부산에는 그런 거 좀 잘 못 봤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요, 차들 보면 차 안에 그, 음, 그 뭐냐, 십자가, 그 목걸이나 아니면은 성경책이나 아니면 뭐 예전에는 한참 인기 많았던 이투스라는 물고기 그림 이런 것들이 차들에게 많이 비치되어 있거나 많이 붙여져 있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주일날 이렇게 집에 돌아갈 때 보면은 그런 차들이 어, 자주 보여요. 자주 보여. 그런데 이제 조금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뒤에 익투스라고 물고기 딱 표현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딱 표현을 하면서도 신호 위반하고 그냥 가버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온 사람일 건데 저 양반. 안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일 건데 성경책이 바로 앞에 보여 지금. 대시보드 위에 성경이 딱 있어요. 음, 그냥 이렇게요. 신호 위반하고 가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지금 예배 드리러 갈 것 같은데. 음, 그런 것들이 다 뭘까요? 그런 것들이요. 뭐 성경책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놔둘 수도 있지만은 뭐 익투스나 아니면은 이게 백밀러에 그 십자가 걸어놓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액세서리로 걸어놓는 것들은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걸어놓으면은 내가 이 익투스를 붙여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차를 보호해 주시겠지. 라는
또 다른 미신 아닌 미신의 그런 마음을 잊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는 거죠. 자꾸만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지금 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하는 행동이야 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이 그런 모습이에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마치 하나님이냐. 그래서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오더라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고 그들의 생각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워주 주시죠. 어떻게 해요? 보세요. 언약궤를 가져와요.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환호성을 외칩니다. 우와! 그 소리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까지 들립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아들이요. 우리한테 대패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 실족해가지고, 사기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소리를 치면서 어기장장한 환성은 무슨 소리야?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다. 아니, 무슨 소리냐? 이때까지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또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이 나온 적이 없는데 이런 적이 없는데 무슨 갑자기 여호와의 언약궤가 왜 전쟁에 나와? 왜 나와?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한탄해야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으면 우리는 이제 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재밌는 부분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7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다라고 할 때에 그 언약궤를 무엇과 같이 생각했다? 신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야 이스라엘의 신이 등장했다. 이때까지 신 없이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이제는 저들 습도 앞서고 오는구나 이 말이에요.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재밌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신들이니라. 아멘. 제가요, 왜 이 8절이 재밌는 구절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 맞추는 분은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엄청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와 있어요. 신들. 세상에 제가 상을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서 밥 2그릇 드세요. 어, 분명히 밥 2그릇 드시라고 제가 상을 드렸습니다. 신들이라, 신들. 여러분, 신들이라는 단어를요, 복수형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신들이라 표현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라 돼있어요. 그들은. 이 그들은 누굽니까? 이 그들은 누굴까요? 그 신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8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8절에서 뭘 암시하고 있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리를 가르칠 때에 여러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누가 떠오르죠? 흔히들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만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 하면 안 된댔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거기에는 세 분의 하나님을 다 언급해야 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삼위일체라고 할 때에 이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셔요. 늘 함께 계시면서 함께 사역을 하셔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오늘날 시대는 성령 하나님 시대다. 그래서 사역할 때가 다 다르다. 그러면 두 분의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계셔요?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계셔요? 오늘날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계셔요? 지금 다른 데서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고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출애굽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열 번째 재앙 하실 때 혹시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 같이 생각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을 다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신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유일신이라는 뜻이에요. 유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나머지 신은 가짜 신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삼신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왜? 이단들이 삼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혼용될까봐 우리는 삼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삼위라고 이야기해요. 새 인격의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이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별표 하나 다 해놓고 삼위일체 하나님 적어놓으시면 나중에 성경 볼 때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는데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야, 그들의 신이 왔다. 그들의 신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누구의 신이 왔다. 우와, 그 신이 우리하고 맞짱 뜨기 위해서 왔다. 우리 어떻게 하자. 화로다. 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너희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장이 이제 이게 블레셋 군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야,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장부 같이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우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까지 싸워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싸워가지고 지면은 저 히브리인들이 종이 된다. 종이 된다. 종이 되기를 원하냐? 종 되기 싫으면 힘을 다해서 싸워야 돼. 우리 허투루 싸우면 안 돼. 저기는 지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왔잖아. 우리가 허투루 싸워서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 능력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죠. 어떤 교훈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이긴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냥 이 전쟁을 이기면은 좋고 지면은 끝이다. 뭐 이런 정장이에요. 목숨을 다해 싸우면 이제 이렇게 외치죠. 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자, 앞날에 전쟁할 때에 몇 명 죽었다 했습니까? 4천 명이었어요. 근데 이번 전쟁에서는 몇 명 죽었습니까? 3회, 10배나, 10배. 여러분, 지금 전장에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지금 그 장소에서 그 인원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수적으로는 블레셋이 더 우위예요. 왜? 이스라엘이 한 번 전쟁에 4천 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몇 명이 전쟁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 당시에 4천 명은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전쟁이었지만은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는데 결과는 10배의 결과가 나와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그냥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왔으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내 힘 별로 안 들여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날 지켜줄 거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힘을 다해 싸워줄 거니까 나는 그냥 대충 싸워도 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나 블레셋은 어떻게 했다? 죽은 힘을 위해 다해 싸우는 거예요. 지면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지면은 목숨을 잃는데,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그 앞에 이스라엘은요, 언약궤가 오기 전에는 그래도 축전사자 붙었겠죠. 근데 실력차가 났기 때문에 패한 건데, 이번 전쟁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마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을 힘을 다하는 자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하는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공부도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엉덩이에 문구어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머리가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그냥 책상 위에 차를 계속 붙이고 앉아 있으면 그래도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공부 하나 안 하면은 공부 못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신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운동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은 선수들 있죠. 게으른 천재, 게으른 천재. 그런 선수들 몇 명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공 잘 차는 선수인데 누가 봐도 게을러. 어, 선배들이 있든 감독이 있든 제일 늦게 출근해가지고 제일 빨리 퇴근하고 왜 자기 재능만 믿고 그 오늘날 어느 날 사람들이 세간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그 인물이. 여러분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음, 탁월한 자도 있지만은 탁월한 자보다 노력하는 자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블레셋은요 힘을 다하여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고 블레셋만큼 힘을 다해 싸우지 않으니까 앞 전쟁보다 10배나 더 피해를 입는 엄청난 대패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는 자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언이 뭐죠?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입니다. 언약궤가 올 때에 언약궤만 이게 달랑 오지 않았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물들이 따로 배정되어 있었죠. 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아니면 언약궤를 함부로 만질 수 없어요. 특히 언약궤는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수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거예요. 왜 어깨에 메고 움직일까요? 나중에 다윗이 자기 그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옮겨올 때에 무지한 다윗이 그래도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모셔오려고 수레를 엄청 크게 잘 만들어 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레를 오다가 소들이 그 수레를 끌고 오다가 어, 바닥이 울퉁불퉁하니까 막 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언작궤가 막 이렇게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제사장이 그거를 한쪽으로 기우니까 언작궤에 손을 대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거기에서 즉사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 야 멈춰라. 언약궤 여기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되겠다. 언약궤 저거 잘못 움직이면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언약궤를 거기에 놔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지? 율법을 쫙 다윗이 다시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뭘 깨달았냐? 언약궤는 무엇으로 옮겨야 된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왜? 왜? 우리나라는요, 이게 비포장 도로가 거의 없잖아요. 웬만하면 다 포장해요. 심지어는, 저기 뭐, 산고대교도 막 이렇게, 길들이, 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들이 다 닦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모든 길들 다 비포장이잖아요. 특히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렇게 초목이 무수한 곳도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이쪽인 건 이렇게 산악지대, 흙, 바위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들이 엄청 험했다는 거죠. 그런 험한 곳을 갈 때에 수리에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수레를 옮길 때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라고 율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도 그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관리 감독하면서 가져왔죠. 그리고 그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홈리와 비나스가 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언약궤를 맨 앞에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요. 그 맨 앞에 언약궤가 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맨 앞에 서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전쟁에 붙어요. 전쟁에 붙으면 제일 먼저 누가 죽음을 맞이할까요? 이 홈리와 비나스가 1번 타자로 죽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 제가 초대에 뭐라 했습니까? 고대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 했죠?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장을 먼저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적장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격의 주 타겟이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하고 언약궤 옆에 있던 홈리와 베냐스가 제일 처음에 어,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다.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 엄청난 대패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만 명이요. 얼마나 큰 수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에 반송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자랄 때는 8만 명이었거든요. 8만 명에 10만 명이었는데, 많이 빠져나가지고 5만 명, 5만 5천 명 뭐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반송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8년, 9년 지났으니까. 그래도 이 3만 명이면 지금 반송 인구의 반이 죽었다라는 반. 엄청난 수입니다, 이거. 엄청난 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음,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전합니다. 엘리가 이게 마음이 너무 안절부절하죠.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나가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자기 아들들도 걱정되지만은 이게 언약궤가 제일 걱정돼가지고 예, 엘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베냐민 사람 한 명이 뛰어옵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사람 알아보지 못하죠. 엘리 나이가 몇 살이냐면 15절 말씀을 보니까 98세예요. 아주 고령이죠. 음. 제사장님, 제가 지금 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빨리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살육을 당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18절에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홈리가 의자 앉아 있다가 발라당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하게 돼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18절 뒷부분에 보니까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홈리가요, 엘리가 이렇게 조금 덩치가 있었던 거예요. 비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패했다. 3만 명이 죽었다. 당신의 아들 2명도 죽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또 빼앗겨서 으악 하면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이제 목까지 끊겨가지고 즉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는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를 이야기할 때에 자꾸 사무엘과 비교해서, 야, 엘리는, 어,
그의 아들들을 뭐 잘못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버린 사람이야 라고 치부하지만, 그러나 엘리도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사로서요 몇 년을 살겠습니까? 40년을 살겠어요. 40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렇게 음,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더라. 그의 가정이 완전히 분지박산 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요. 비느하스의 아내의 이야기를 합니다. 비느하스가 아내가 시아버지도 죽고, 한날 아침에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래서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충격에 의해서 조산을 하게 돼요. 조산. 음? 조산을 해가지고 애를 낳게 되는데 그 애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애 이름을 21절에 보니까 이가봇이래요. 이가봇. 이가봇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끝났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없다. 이제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한탄해하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 보너스로 언약궤 안에는 세 종류의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건 이제 알아야죠.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 언약궤 안에는 세 개의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성난 지팡이, 두 번째는 만날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 이 세 가지는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요 언약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증거궤라고도 이야기하고 언약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언약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불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